함께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요, 누가 기록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보면요,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요, 이걸 묶어서 우리는 요한문헌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책들이죠. 이 성경이 기록된 순서로 보면 요한문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요한문헌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책이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핵심만 정리한 핵심 노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요한문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자인 요한이 그것을 인지했던 하지 못했던 상관없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이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죠? 죽었던 영혼이 마치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산 영이 된 것처럼 그 저자인 사도 요한의 모든 생각과 상황과 환경과 손끝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정확무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며, 성령은 이 요한문헌이 성경 전체의 최종적인 거대한 마침표를 찍을 걸 이미 아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알았던, 인지했던 상관없이 성령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의 핵심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는 요한문헌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문헌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엑기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을 남발하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이죠. 그리고 다 누구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알고 한 번쯤은 암송했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번쯤 다 들어보시고 암송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쉽게 접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을요, 그 진짜 진정한 의미를 놓친 채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기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대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마음에 새기며 삶에 정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계시겠죠. 교회는 내가 5년, 10년 또 안수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시겠죠.
좀 제가 놀라는 건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앉아 계셔도 막상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멈칫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 앞에 서서 한 분 한 분, 권사님,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분이 아마 몇 분이나 되실지 사실은 두려워서 제가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지만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삶의 변화가 없이 무기력하게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책임과 사명을 가진 자인지 모른 채 그냥 세상의 풍파와 파도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 위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세우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만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만이 다른 그 무엇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낙심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가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지만 여전히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남의 눈을 피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밤중이라는 표현은요,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지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니고데모의 상태를 밤중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강야 놋뱀 사건을 인용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나오지 않는 날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말씀을 띄우지 않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방송실에서 자막을 준비하는 일이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틀리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욕을 먹는 자리죠.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틀리면 욕먹는 자리가 사실은 뭐 방송실뿐만 아니라 모든 앞에 나와서 하는 사역이 그래요.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뭔가 틀리면 욕을 먹는 자리가 앞에서 나와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송실에게 조금 힘을 주기 위한 이유가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보니까요,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그냥 여기다 말씀을 띄워두니까 그냥 성경도 가져오지 않고 성경도 펴지 않고 디모데 전서가 어디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지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에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찾아 읽어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으로 가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시작.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죠? 민수기 21장으로 가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 험난한 길이죠.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그 에돔으로 인해 그 길을 돌아가야 돼요. 그냥 가도 쉽지 않은 이 길을 돌아가야 되니 마음이 상하죠.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는 겁니다. 조금의 어려움만 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으며 손에 돌을 집어 모세를 치려고 하는 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 하느냐, 늘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그 땅으로부터 불뱀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십니다. 다 물려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 나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중재해 주세요. 중보기도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모세는 사실 잘못이 없죠.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의 구원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지팡이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 올려 그것을 뭐하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날 거야. 여기서의 구원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요? 그 무엇이 필요하나요? 그냥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이 놋뱀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겁니다. 이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그 무엇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구원의 대원칙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총 몇 권으로 되어져 있죠?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져 있죠? 3구, 외우기 쉬워요. 3구 뭐죠? 27. 그래서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러면 외우기 쉽죠? 여러분, 구약은 무슨 책이죠?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오래된 약속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신약은 뭐죠? 새로운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다고 하는 분은 큰일 납니다. 오셨죠?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래된 약속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망과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기를 열어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게 신약의 전체 내용이고 구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그 신약이든 구약이든 구원의 모든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으로 가시면 이사야 45장 22절 예레미야 전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가 누구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신약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다른 게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가 여기에 있나요? 어떤 가진 것을 드려야 되나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거죠. 이게 강야의 노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어떤 형태로 십자가를 지실지를 이 노뱀 사건으로 예표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기에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 무기력하게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력, 아무리 여러분이 다른 방법을 동원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가시면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죠, 늘 함께 할 수 없는 두 그룹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만큼은 언제나 하나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정말 예수님이 없는 자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 수밖에 없죠.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라 그랬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요나는요, 단지 구약 시대의 한 선지자를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류 아담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이 인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임했죠.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선명하게 보이죠. 그 오래된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축복 가운데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항구 도시인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마침 잘 술술 풀린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리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배가 스케줄표가 있나요? 시간표가 있나요? 배를 타기 위해서 언제 타야 될지 모르죠. 가면 배가 마침 있을지, 내일 있을지, 다음 주에 있을지, 그 다음 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여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일이 슬슬 풀린다고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에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을 사는가?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그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깊이 내려가고 어디까지 내려가죠?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빛이 없는 절망의 자리죠. 사망의 자리죠. 스스로는 그 사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기를 예수님이 따라 들어오는 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무덤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죠. 그 사망의 자리, 무덤의 자리를 예수님이 따라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죠. 그런데 요한문헌 성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핵심을 담은 이 요한복음에는요, 요나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강야의 노뱀 사건. 그럼 요나의 사건과 강야의 노뱀 사건이 갖는 큰 차이점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을 다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그 무덤까지, 절망의 자리, 큰 물고기 뱃속까지 따라 내려오신 분이라면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높이 달려 들려 올리신 분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나요?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그 사망과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는 이 말씀 뒤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같은 말이 반복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요, 그러기에 사망 아래 제가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이제 옮겨져 정말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부활 생명의 자리로 나온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죠. 승리를 가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사망 권세가 제가 왕노릇하던 자리에 이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자리로 옮기셨다고요?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며 부활 생명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 나와 이제 저와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표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패배자의 얼굴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가 거울을 보라 그랬죠. 여러분 승리자의 얼굴인지 패배자의 얼굴인지 어깨를 피십시오. 발걸음에 힘을 주십시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소유한 자로서 가진 자로서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내십시오. 아침마다 자기 체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십시오. 어떤 사명과 책임을 가진 자인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승리를 가진 자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살짝 보세요. 정말 승리를 소유한 자의 얼굴인가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와 패배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살짝, 너무 빤히 쳐다보시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살짝 보세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나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자각하며 그 존재에 맞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죠. 세상의 기준으로 인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확증에 묶인 자로 있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나 풍파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죠. 내가 그러고도 목사야, 내가 그러고도 장로야, 권사야, 내가 지난 한 주간 내가 한 생각과 한 짓을 알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며 거짓하며 진실되지 않으며 신실하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러고도 목사니,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니. 사탄은 늘 이 속삭임으로 우리를 흔들죠. 만약에 이런 것에 구원이 달려 있다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감사한 건 뭐죠? 이런 거에 구원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묶여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에 묶여 있지 않아요. 세상의 변화에 묶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제 부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시간만큼 할 수 있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이 한 주간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어야죠. 매주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만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근거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부탁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우리 5년, 10년, 20년 하셨잖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너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스스로 그 사망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너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절망의 자리를 바라보지 말고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제약된 걸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해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악을 이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중심에 있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는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로마서 강해를 하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책이기도 해요. 사실 굉장히 깊고 넓고 정말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 20년, 30년 하면 그 후에 한번 덤벼볼 만한 책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로마서를 우리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로마서 5장부터 쭉 읽으면 로마서 8장이 나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 다 아시는 8장 전체를 외우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과 생명의 법이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외워보셨나요? 처음 듣나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한번 하지 않을까. 그 3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가 점심을 제공 계속 한다면 제가 그 식당 문 앞에 서서 성경 말씀을 주고 암송 하시는 분은 식사를 드리고 못 하시는 분은 빠고 이렇게 하면은 뭐랄까 좀 소문이 안 좋게 날까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이 암송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을 쭉 읽고 나가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쉬운 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입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 관계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이 나라의 문제, 세계 정세의 문제, 그 모든 것을 다 대입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리로 나와 빛의 자녀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뭐죠?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시면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또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 했다고요?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왜요? 빛이 비치면 나의 행실이 드러나니까. 여지없이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선 인생은 자기의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한 죄인인지. 그러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제약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빛으로 비치사 나의 제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나의 노력과 결단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요한 문헌의 그 중심에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정말 작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들려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환경의 파도를 보며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이 높이 들려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거기밖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흔들리는 인생이 계십니까? 높이 들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내 삶에 무기력하게 아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는 변화가 없어서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묶여 정말 오늘도 또 주어지는 내일도 한 주간도 정말 승리를 맛보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셔야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이 기쁨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할 때만이 누구의 강요가 아닌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